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관심은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어지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아주 분명한 진리이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사실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이유와 또 또한 근원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 1장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이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번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 근데 그렇게 예비하고 찬양하는 삶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되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였는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다윗의시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또한 주의 성산에 있을 수 있는 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이지만 한 가지 질문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떤 직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야만
어떤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의 성산에 또한 그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를 11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11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4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되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말,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언어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금해야 할 것, 아니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4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11가지가 뭔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가 해야 할 3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이런 자가 진짜 그의 성산에 장막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게 사용될 때 그를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사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 공의를 않는 거나 그 공의를 말하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뭐 하는 자라고요?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의를 말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자기를 속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간직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일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진실하게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진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이 죄악되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속임 없이 진실하게 나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전에 14장에서 여러분, 악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의 마음에 이기를, 악인들은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우리 모든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신에 대한 존재, 조물주에 대한 존재를 알면서도 그들이 사상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연약한 자리를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짜일 것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는 것, 말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금해야 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아니하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은 다 주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죠. 자신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인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게 들춰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원래의 뜻은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그 허물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라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부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되어지고, 이 말을 통해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말이 불과 같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그런 큰 악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뭘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안 하는다고 말하냐면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보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악을 계획하지조차도 못하는데,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것을, 내 권력을 악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그 이웃을 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비방이라는 이 단어는 모욕한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 왜 사람들을 깎아내릴까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삼자에 대해서 둘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직하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말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런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세 사람의 삶의 특징 중에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게 뭐냐면 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언어 생활.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러운 말을 내뱉게 되어지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의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웃을 비방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예배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좀 부족함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또 이웃에 대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자, 4절 전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제는 입이 아니라 눈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망령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업신여기는 자, 거절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멸시라는 게 가볍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게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데, 가볍게 대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무게감 있게 그 사람에 있어서 존재만으로 참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그를 존중하며 받아들일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과 배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며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내 존재감이 높아진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존중해야 할 자, 귀하게 여기고 무게감 있게 느껴야 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사람을 대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세상에서는요, 전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정말 그냥 한 사람, 내가 그 정부에서 도와야 할 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요, 또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귀한 존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이어서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자, 여기서도 세 가지 아니한다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 그 서운한 거에 대해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함처럼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신실하게 행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자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금리를 말하는 고리대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리대금,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내서라도 돈을 꾸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까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은행에서도 금융권에서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예요. 네. 네. 성도들 가운데 혹여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혹여라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난하고 위급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일들, 이런 예배자에 합당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물을 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허용해 주도록 대가성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뇌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하냐면 어떤 정당한 기회가 누군가로부터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절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이 법의 테두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 요양 등급을 받는 것도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받으셔야 돼요. 정직하게 받으시고, 죄송하지만 이게 검사를 하러 오는데 이렇게 뭐 더 안 좋은 척,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갚아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마음 중심 정직과 공의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이웃을 해하려는 그런 말들 해서는 안 되고, 또 관계 속에서 정말 누구를 존중하고 높여줘야 하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의 나이와 직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정말 그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들, 더 나아가서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또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나오는, 보세요, 이자를 받고 또 여기서 뇌물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내 인생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세금 신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이제 그 교역자들도 그걸 하잖아요. 그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저희는 이런 정확하게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에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서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은 사실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죄된 모습 속에서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나 자신을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들 눈 감을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나 자신, 다른 사람을 그 허물보다 더 크게 과장해서 말을 전달할 때도 있다라는 거. 특별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맞서서 그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시편 14편 1, 2,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성 장막에 머무를 자, 성산에 사는 자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만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그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63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것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11가지의 하나의 조목조목 이 항목들이 다 지켜야만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다 충족하는 자만이 예배자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존귀히 여길 자를 존귀히 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 한 가지만 더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미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찌 보면 고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약속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이거는 아주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나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오되, 하나님 앞에 담대히 휘장을 지나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그분 앞에 나아오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나갈 때 필요한 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물,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양이나 소나 어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 하고,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드려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는 순간 나올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그것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 생활, 또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입술과 이웃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하면서 우리들이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어떤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